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한 삶을 이어가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으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며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불이 구름 잡고 주는 높은 산성 내가 계시라. 내 영혼 너의 시신을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참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주의 만찬에서 누린 기쁨과 감격이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서원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사랑이 아닌 상처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매 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힘쓰는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모든 헌신들을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예배를 섬기는 분들 또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시간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더욱 은혜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함께하시 주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한 절인데요. 우리 다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씨를 갖고 있습니다. 김씨, 최씨, 이씨, 정씨 등등이죠. 우리 예성 형제 화면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모두 성씨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라서 다 다를까요? 서양인들도 다 모두 성씨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은 뭐예요? 도널드죠. 성은 트럼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씨가 있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위 고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성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성씨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나요? 뭐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씨나 김씨라는 이야기, 뭐 스미스나 존슨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죠.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성씨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기거하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호적을 만들 때 각자의 성을 의미로 만들고 그 성씨를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성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성씨를 지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출신 지역으로 구별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나 지친 나머지 도중에 쓰러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는 기력조차 없는 것을 옆에 있던 로마 군병이 발견하고 구경꾼 중에서 건장한 체력을 지닌 한 남자를 끌어내죠. 그래서 억지로 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 남자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많은 시몬 중에서 특별히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시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냥 예수라고 안 하고 무슨 예수라고 하죠? 그렇죠. 나사렛 예수.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수많은 예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따라서 그 수많은 다른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부른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란 이름 역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흔한 이름인지 몰라요. 따라서 단순히 유다라고만 해서는 어느 유다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팔아먹은 그 고약한 유다를 가리켜 가룟 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바로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가룟이라고 하는 지방 출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 가룟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정확한 명칭은 캐리옷이라는 곳입니다. 캐리옷은 우리말로는 이제 가룟인데 화면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동네예요. 즉 가룟이라는 동네 출신의 유다임을 밝힘으로 다른 수많은 선량한 유다들과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역 출신으로 같은 사람의 이름을 구분하는 것과 별도로 유대인들은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들을 구별해서 부르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누구의 자식인지를 밝혀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무개의 자식, 아무개,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단순 구별 또는 외적인 구별에 국한되는 것이었다면 한 인간의 내적 상태, 곧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그리고 신앙의 수준을 나타낼 때는 누구의 자식인지를 밝히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부모의 인격과 신앙의 정도는 거의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훌륭한 일을 행한 자에게 누구의 자식 누구냐라고 반드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그런 의미죠. 반대로 형편없는 사람을 가리켜서도 아무개의 자식 아무개라고 불렀습니다. 즉 형편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형편없는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구별하는 이 방법이 당사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금지일 수도 있고 거꾸로 참담한 모독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더욱 유익할 겁니다.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님을 판 사람이 어느 동네,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했죠? 가룟이라는 동네 출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판 범인이 가룟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시몬이었음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의 아버지인 시몬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당시에 살아 있었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본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 그의 내적인 상태와 수준만큼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은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진리이신 성자 하나님을 은 30년과 거리낌 없이 맞바꾸게 할 정도의 인격밖에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품은 자기 아들로 하여금 섬기던 스승을 주저없이 배신하게 할 정도의 인품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즉, 그 아버지의 신앙은 자기 아들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개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수준의 신앙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는 단순히 가룟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그와 같은 시몬에게서 태어나고 그 시몬 밑에서 자라고 배운 유다는 그런 인간밖에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냉혹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로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과 찬란한 눈부신 그런 모습처럼 그런 부자지간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웃 나라인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골리앗은 보통 볼 수 있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키는 무려 지금의 수치로 환산하면 2m 90cm 정도가 육박하는 장신 중의 장신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무려 60kg이었습니다. 어깨에 메고 있는 놋 단창은 창의 끝부분인 창날이 6kg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이언트,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수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싸워봤자 죽을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어린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무찔러 버린 겁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골리앗이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본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쳐버리고 말았죠. 어린 다윗 홀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겁니다. 마침내 다윗이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본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이에요. 소년이여, 그대는 누구의 아들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은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부모의 자식이면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그런 물음이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참 짧은 대답이죠. 그런데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내가 이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용기를 이어받지 않았더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와 같은 긍지, 자부심이 다윗의 대답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간단하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힘주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새는 그 유명한 라합의 증손자였습니다. 또한 룻의 손자였고 오벳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라합 그리고 룻이죠.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천한 직업인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결정적으로 도왔던 여리고의 최고의 신앙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누구였죠?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서 하루아침에 청산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집과의 모든 연결고리도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산천마저 다 등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딸이에요. 오벳이란 이름은요, 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일평생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한 그의 아버지 이새, 자기 아들 다윗을 그처럼 위대한 인물로 키워낸 아버지 이새, 그 이새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혼자 이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증조 할머니인 라합의 굳건한 신앙이 있었고, 할머니 룻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었고, 아버지 오벳의 바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다윗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이 어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장수들이 두려워하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 혼자 싸운 게 아닙니다. 고조 할머니인 라합과 증조 할머니인 롯의 믿음이 다윗 속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할아버지 오벳과 아버지 이새의 신앙이 다윗 속에서 다윗과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그 모두의 믿음이 다윗 속에서 한데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도 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또한 처음으로 접하는 선생님도 됩니다. 처음으로 속하게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을 가룟 유다로 만드는 시몬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식을 다윗으로 만드는 이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쪽입니까? 시몬입니까? 아니면 이새입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혹여라도 시몬 같은 나를 닮아서 가룟 유다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새 같은 나를 본받아서 다윗처럼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제껏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믿음 안에서 굳건한 진리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한때 어긋나게 자란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의 자식, 다윗 같은 자식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되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나의 그 믿음은 내 자식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자식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참 활달했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면 항상 제가 골목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발표를 하려고 하면 늘 식은땀을 흘리고 위축이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교실에서 발표를 하다가 학생들 앞에서 오줌을 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늘 주눅이 들었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서 웅변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마도 우리 어린 학생,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웅변대회가 뭔지 다 아시죠?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방공사상을 학교에서 수시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주 방공을 주제로 한 웅변대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쩌다가 제가 저희 반 대표가 된 거예요. 웅변 글짓기를 썼는데 저는 그냥 대충 썼는데 담임 선생님이 올 때 제 글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졸지에 제가 저희 반 대표가 된 거예요. 당시 제가 옥천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 반에 학생 수가 한 70명 됐었어요. 그러면 한 학년에 반 수가 10반이거든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한 학년에 700명.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몇 명입니까? 4,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학생 앞에서 웅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대회가 가까울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회 전날 한잠도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침이 되었을 때 어디든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밥을 먹은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당신의 무릎 위에 저를 앉히고 인자한 음성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그 순간 제 귓가에 마치 큰 북이 둥둥하면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읽어주시던 그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당하게 담대하게 웅변대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던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를 자기 무릎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제 아버지, 그분의 믿음이 제 속에 살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저의 믿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 속에 아버지께서 심어주셨던 그 믿음이 저와 함께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황하고 그릇된 길을 갈 때마다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그 믿음이 제 속에서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부모님과 모든 면에서 의견이 맞는 게 아닙니다. 아니, 맞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 깊은 믿음의 경지가 저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홀로 목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아버지, 제 어머니의 믿음이 제 속에 살아서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송심시에 한수 한자에 비우자를 쓰시는 분과 강릉 유시성에 그럴 문자 아들 자자를 쓰시는 분의 아들 심준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육체는 떠나가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십시다. 마땅히 져야 할 믿음의 십자가를 주저하지 말고 지십시다. 이제껏 시몬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세가 되십시다. 우리가 이세가 되면 우리의 자녀는 결코 가룟 유다가 되지 않습니다. 기필코 만민이 사랑하는 다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자식이 되었음을 긍지로 삼고 온 세상을 향해 자랑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몬과 같은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중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은 것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 같은 자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라합이 되게 하시고 룻이 되게 하시고 오벳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새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겨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내 자녀들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먼 훗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여러 명목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혹여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속에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가려주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에 준행하여 늘 겸손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범사 위에도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처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